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지막 우리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직전 우리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토요일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왔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시신을 가져다가 모시천으로 쌌습니다.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모신 다음 큰 돌을 무덤 입구를 막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그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이 되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총독각하,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놓고는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빌라도는 경비병들을 데려가 무덤을 지키게 하라.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단단히 무덤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했습니다. 네. 약 2000년 전 어제 시간 오후 3시경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토요일은 그 당시로는 안식일이자 6월절 첫날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안식일과 6월절이 겹쳐서 같은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죽음을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지만 지금도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 진행 중이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사이, 소위 종말이라 부르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골고다 언덕에 모인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보여진 주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은 사회의 혁명가의 모습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경험해보지 못한 벅찬 감동의 말씀도 주셨지만 지금 그들 앞에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은 영원히 떠난 죽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과 소위 당시에 샤이 그리스도인들은 슬픔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을 겁니다. 로마 군인들은 제3조로서 로마 정복지에서 숱하게 일어나는 그 지역 혁명가들의 파란만장한 삶과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너무나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남달랐습니다. 그분의 침묵 가운데는 거역할 수 없는 신적 권위와 뭔가 따뜻한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평범한 모습 속에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비범한 모습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은 무엇인가? 이렇게 아마 스스로 자문해 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형수들은 죽음의 직전까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읍소하기도 하고 그 영혼이 마지막까지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예수님은 고요해도 너무나 고요하셨어요. 평온해도 너무나 평온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채찍질의 흔적이 심하게 나 있었으며 십자가를 지시며 땅에 끌리셨는지 무릎이 까지고 상처 투성이었지만 예수님의 눈빛은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보통 죄인들의 죽음은 십자가에 매달린 채 쇠의 먹이가 되거나 그냥 영문 밖에 버려지거나 장사되게 됩니다. 대부분 시신을 찾는 이도 드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을 정도의 죄인들은 보통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려오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막달라 마리아 등 대부분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는 사도 요한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긴 수염을 가진 한 노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 역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처럼 은밀히 예수를 따르는 유대 관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지위가 있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우리가 갖추고 있을 때는 주님을 마음속으로는 따르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당당히 말하는 사람은 의외로 적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포기할 게 없는 사람일수록 당당한 게 더 많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죽으신 후 180도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변화의 모습을 오늘 좀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일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후에 변하게 됩니다.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변하지 않을래야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온 그 현장에 온 구경꾼들은 그저 현장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당혹해합니다. 그냥 놀랐을 뿐이에요. 하지만 평소 예수님의 말씀을 진중히 듣고 묵상했던 사람은 주님의 죽으심과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이분은 정말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 정통하고 학식이 깊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십자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현장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죠. 깨달은 다음부터는 인생이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그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은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평소와 다르게 서둘러 당당히 빌라도 관저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간 것이 왜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이었는지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그가 하는 행동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는 이 행동은 많은 사람 앞에서 반란죄로 정죄받은 예수의 편에 자기가 서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뭔가 죽음의 과거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에 따른 불이익은 즉각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후 산헤드린 공회에서 파문을 당합니다. 자격을 박탈당하고, 왜 그러냐면 산헤드린 공회가 사형을 결정했던 예수의 편에선 그 사람을 관원들은 인정할 수가 없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경에 따르면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옥에 갇혀 오랫동안 힘든 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세상이 미워하는 삶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찬란한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잠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 주님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작은 고난은 넉넉히 감당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을 그냥 다 좋게만 생각하고 평탄한 길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두 번째 그의 행동은 유월절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정결 예식상의 부정함을 입는 것을 감당하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누구보다 유대인의 예식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 전통의 율법의 전통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며 지켜왔던 모든 종교적인 전통을 내려놓는 것은 이 유대인들, 특히 유대 관원들에게서는 죽음과도 동일한 거예요. 그걸 극복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마치 공자가 유교 포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서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라고 했잖아요. 결국 니고데모가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 무엇이 바뀌었냐?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출발이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의 중심이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바로 정확하게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백하기 말고 우리의 삶에 그런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잘못된, 어떻게 보면 여전히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뭔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우상이잖아요. 근데 죽음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부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부활이 보이지 않으면 지금 십자가 앞에서 나는 나의 것을 이렇게 움켜쥐고 내려놓기 힘든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편이 되어야 되죠? 주님 편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그는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편에 섰던 거예요. 물론 당장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순간 한번 두 가지 질문만 해보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더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주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알면 세상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시 이제 어제 오후 골고다 언덕으로 잠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르면 시신은 어떻게 되냐면 그날 매장을 무조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체를 손댄 자들은 반드시 정결 예식에 따라 이렇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셨냐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유대 6월절은 몇 시에 시작되느냐면 해가 지는 때니까 보통 6시에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3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이 3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지 않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내렸지만 죽음을 장사하지 못한 가운데 그냥 골고다 언덕에 버려진 상태나 가묘를 쓰는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도우려고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모습으로는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와 그리고 국가 반역죄로 죽은 중죄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 분위기로는 아무도 예수님 근처에 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빌라도 총독 관저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이에도 그 언덕길을 바삐 달려 내려오는 것입니다. 허락을 받은 후 다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로마 군인들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을 받습니다. 온몸에 땀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종들을 시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을 위해 준비해 놓은 돌무덤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이자 예수를 존경했던 니고데모는 침향과 몰약을 엄청난 비싸고 귀한 향품이잖아요. 왕족의 제사 때 쓰는 그 사용하는 양만큼 가져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했던 거예요. 온몸에 피지땀을 흘리며 겨우 유월절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예수님을 자신의 동굴에 매장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후 무덤 밖에는 탈진에 쓰러지기 직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여인들과 일부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두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함께한 여인들도 슬피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더 당당하게 복음을 믿지 못하고 전하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게만 여겨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슬픔과 아픔은 오래가지 않아 엄청난 기쁨과 환희로 바뀌게 됩니다. 반면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의 불쌍한 모습들이 하반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꼼수를 쓰니 상대방도 꼼수를 쓴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삐뚤어지게 보는 사람은 항상 삐뚤어지게 볼 수밖에 없어요. 원래 교만한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보다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그 사람을 보면 너무나 싫어해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걸 다 알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간적으로 막아보기 위해 빌라도와 합작하여 무덤 앞을 철통처럼 이들은 지키려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6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총독 각하,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납니다 라고 말한 것이 중요해요. 기억납니다. 자, 말씀하신 것을 들어서 기억은 하는데 믿지는 않는다. 이게 또 무슨 논리입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애써 무덤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이유는 무덤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만든 지위와 명예와 업적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 무덤과 그 빈틈 사이를 그냥 저희로 말하면 지금 시멘트로 바르듯이 완전히 발라서 그냥 조금의 어떤 틈도 없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완벽하게 이 예수가 부활한다 해도 여기서 어떻게 나오겠느냐. 자기들의 생각은 너무나 한계가 있는데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해요. 욕심 가운데 있으니까 진리를 봐도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면 반면에 우리 개인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지키려고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지키고자 이렇게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냐? 무엇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많은가? 왜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못하는가? 자존심인지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뭔가 내가 바라는 그 환경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건지. 그런데 우리가 지키려고 해서 지켜진 게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주님이 지켜주셔야지 지켜지는 거예요. 신앙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사방에서 어떠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면 우리는 전쟁에서 100%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곁에 있지 않고 내가 멀리 떨어져 있어 놓고 하나님 내 곁으로 오세요라고 하면 하나님 오실 수가 없죠. 왜?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거룩하시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이게 신앙적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죠? 서로의 마음을 합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변하면 서로의 마음이 깨어지고 갈라지게 돼 있어요. 두 사람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들어가 있고 한 사람은 밖에 있으면 하나가 안 되죠.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축복의 시작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은 부활의 아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와 흐름입니다. 부활의 아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삶의 어둠이 깊어진다는 것은 곧 찬란한 태양이 떠오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자신의 마지막 삶을 용기 있게 드린 아리마대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도 참 주님의 제자의 삶을 걸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무덤을 바친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기가 누울 자리를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저는 그가 부활신앙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급한 마음에 자기의 무덤을 내어놓은 헌신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는 곰곰이 생각했을 겁니다. 내 육신은 썩어져 흙이 되어 없어질 몸인데 무슨 미련이 있어 내 무덤 자리에 연연해야 하리요. 이렇듯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믿음 안에서 담대해지고 강하고 견고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우리의 무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